성경을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서 사는데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식량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자기 부인 사라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인구가 적고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을 많이 하는데 그 여동생이 원래 그 사촌 동생입니다. 근친 결혼했죠. 그 당시에는 법도 없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힘센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하나님도 안 계시고 말씀도 없고 약육 강식 시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당신이 예쁘니까 내가 남편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 뺏어갈 줄 모르니까 가서 부부라 하지 말고 남매라 하자. 약속을 갔어요. 갔는데 애굽왕 바로가 들어보니까 이방 객이 자기 동네 왔는데 부인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럼 데려와라. 부인을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 여자는 선지자의 아내인데 너 손대면 너와 네 집이 멸망할 줄 알라.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부인인데 동생을 하겠냐. 원래 사촌 동생이었는데 여기는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죽일까 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를 보내면서 소, 양 많은 재산을 주어서 보냅니다. 또 얼마 있다 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 내려가는데 거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또 여자를 불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 태를 딱 막아버려요. 출산하지 못하도록. 그 민족을 멸망시키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손들고 빌면서 잘못했다. 많은 재산 주면서 은 1000개를 주면서 야 가지고 가라.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아들 이삭이 또 자기 사촌 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블레셋으로 살려고 하는데 블레셋 왕이 또 마누라를 또 뺏어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 나타난 겁니다. 나 손만 대라. 너와 네 집 영원히 멸망시키겠다. 그래야 놀래가지고 많은 재산 주고 또 내보내잖아요. 잘못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잘못했는데 범죄는 그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상대를 치고 재앙을 내려서 손을 못 대게 하고 많은 재산을 끌고 와요. 그게 이해됩니까? 잘못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 바로 왕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성경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히스기야가 성년은 짓고 유월절 회복하잖아요. 전 백성들은 나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끌어가는데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답답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지. 모세가 내려보니까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들을 전부 멸망시키고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이때 아브라함이 엎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한은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요셉을 보니까 마지막 때 운명하면서
형제들에게 유언하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때 내 해골을 애굽에 묻어두지 말고 이 해골을 파서 메고 가다가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창세기는 이 혈통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야곱,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 형들. 그런데 언약 밖의 백성들이 보면은 굉장히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약에 있는 백성들은 별 볼 일 없어. 아브라함은 나이가 벌써 75세지. 아벨은 아무 힘이 없지. 이삭도 그냥 팔려가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연애를 하거나 사익금 얻으면 틀림없이 요 사람들 택할 거예요. 요 사람. 지금은 결혼 상대자 고를 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고 세계보고 미션 붙은 사람 한다고 그러지요. 막상 만나러 보세요. 일단 키 먼저 봐. 또 직장 있는가 이것보다 봐. 전에 시합에 응급실에 갔는데 대보도에서 총각 하나가 농약을 먹어버렸어. 와 있는데 왜 먹었냐 그랬더니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대머리라네요. 대머리. 절대 시집 안 가는데 두 번째 싫은 사람들이 키 작은 사람. 이 사람은 대머리에다가 또 키가 작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약 안의 백성, 언약 밖의 백성.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을 것은 이 땅에는 불신자들도 번성합니다. 왜냐? 약속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그래 불신자도 번성하게 돼 있어요. 언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에 언약 밖의 불신자들의 혈통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사람들의 직업이 나와요. 이 사람들 직업은 뭡니까? 4장 보면은 성을 쌓고 4장 17절에 4장 26절에 가축을 치고 21절에 수금과 퉁소를 잡고 22절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계속 뭘 하고 만들고 계속 직업이 나와요. 근데 신자들 혈통 보면은 없어. 그냥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것밖에 안 해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결국 이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는 흑암 문화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 네피림 문화입니다. 결국 이 문화가 노아 홍수 시대 재앙을 끌고 왔어요.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데 언약까지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재앙을 막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알 것은 신자들의 번성도 알아야 돼요. 신자들은 요 창세기 5장 보니까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자기 아들 에녹인데 아마 에녹 손자가 이제 노아 아닙니까? 에녹이 언약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자를 직접 양육합니다. 얼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로 질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격대의 교육, 후대에게 언약을 정확하게 심어놨습니다. 이게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간관념이 철저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약속이 없이 오면 시간 도둑이라고 해서 돌려보내요. 그래 데이트 타임이란 말이 그 유대인들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식사 시간은 2시간씩. 거기에서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손자 노아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이 언약을 받고 노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배를 만들면 강가에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가 말이 되냐? 한 번도 홍수가 산을 덮은 적이 없는데 무슨 홍수냐 말이지. 노아가 방주를 딱 완성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 할아버지를 불러갑니다. 986세 가장 오래 살았어요. 홍수에 사람과 짐승이 딱 들어간 다음 날부터 하나님은 홍수로 치시기 시작해서 모든 땅을 멸망시키고 노아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갑니다. 성경의 창세기 38장 보니까 또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유다가 아들이 셋인데 그 당시에는 결혼 대개법이라고 해서 형이 장가가서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또 같이 살아요. 동생이 아이를 못 낳으면 또 셋째가 또 가서 살아. 혈통.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와 이랬는데 어느 가문 통해서 올지 모르니까 혈통을 이어야 돼. 그 며느리가 다말인데 큰아들이 결혼해서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또 가서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이제 둘째도 또 죽어버렸어요. 이게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이상한 며느리 와가지고 큰아들도 죽고 둘째 죽었는데 잘못하면 막내 아들까지 죽게 생겼거든. 안 줍니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좀 클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친정에 가서 기다려요.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다말이 면포를 쓰고 위장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인해요. 그래서 관계를 맺습니다. 나에게 양을 한 마리 줄 테니까 동침하자. 그리고 양을 줄 때까지 나에게 증표를 달라. 뭘 주면 되겠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갓근 도장 달라. 그래서 이제 그걸 주고 관계를 했어요. 얼마 있다가 소문이 들리는데 자기 며느리가 행하면서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유다가 노발대발해서 당장 끌어다가 불살로 죽여라 말이지. 이 여자가 끌려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갓근과 지팡이와 도장 임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깨달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칭찬합니다. 지가 나보다 더 나으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언약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세대를 끌어가는 사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언약 안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을 계속 구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언약을 중요시하는 혈통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이방인이요, 전에는 약속 밖의 자녀요, 전에는 이스라엘과 관계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접붙임이 되고 양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됐습니다. 400년 동안 처참하게 고통받습니다. 이때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결혼해서 모세를 낳습니다. 여자가 결혼하기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레위 여자 남자란 말은 언약 가진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여자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언약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 놓치고 애굽의 노예로 와서 400년 동안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회복할 후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때 주신 아들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피언약 회복하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세방되고 바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언약 놓쳤잖아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왕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고 전부 다 우상 숭배하면서 블레셋에 사사 14대 동안 200년 동안 철저히 유린당하잖아요. 언약하는 여자가 나왔어요. 그게 한나입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때 테를리라서 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젖되자마자 바로 성전에 보내서 언약궤 옆에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겠습니다. 사무엘은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혈통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중심으로 사는 혈통을 중요하십니다. 구약에는 계속 성전 이야기 나와요. 성전 중심으로 레인을 세워서 언약을 전달해요.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전 백성이 많은 재앙과 저주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중요시하는 혈통을 하나님은 축복하게 됐어요. 대표적인 축복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가 왕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축복이라 했어요. 그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부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시하는 혈통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영,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 뭐지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전에는 너희가 돌감나무였는데 이든 접붙임 바 되어서 찬 감람나무 뿌리에 붙어서 그 진행을 받게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의 외인이라 했는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했어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요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역사는 축복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 하는 거 보세요. 계속 뭘 하고 만들고 짓고 쌓고 계속 뭘 하고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벨탑 쌓는 것입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지금. 그 문화가 전 세상을 흑암으로 지금 덮고 있습니다. 요새 뜨는 직업이 운명산업인데 1년에 뭐 수십조 원씩 글로 쏠리잖아요. 점술, 무속, 우상, 굿, 명상. 이게 운명산업. 그냥 사람들은 운명에 묶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언약 붙들면 돼요.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사세요. 교회는 방주입니다.
밖은 태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막 치잖아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안전했어요.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로 힘을 얻고 또 정확한 미션 붙들고 후대를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를 드려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이 말씀은 숨기는 말씀이 아니라 열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만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이 땅에 재앙 막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홍수가 나서 이 땅 모든 것을 휩쓸려 가는데 거기 뭐 차가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홍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영적 문제 그리스도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 그리스도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스도로 답을 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일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겠어요.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어려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약속했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말은 창고로만 하시고 말씀 붙드세요. 사람 만나면 남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풀어놓으세요. 이 축복을 예배 속에서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세계복음화 시험표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괜찮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온다겠어요. 세상은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들고 절대 계획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사람도 만나고 차도 만나고 강아지도 만나고 개도 만나고 다 만나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목적 향해서 가면 돼요. 우리는 목적을 두고 가잖아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여러 일이 벌어집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들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을 바꾸거나 변경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237. 우리는 절대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여정 속에서 여러 일이 벌어지지만 그냥 지나가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언약 안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언약의 혈통과 언약 밖의 혈통. 우리는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산업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언약 붙들고 따라가면 돼요. 자, 어떤 분 간증책 읽어보니까 인생을 걸어가다가 딱 뒤로 돌아봤어요. 그런데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나 있는 곳이 있고 한 사람은 있는 곳이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투영합니다.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왜 혼자 버려뒀습니까? 너 혼자 온 발자국 아닙니까? 그 질문한 하나님이 대답하시더래요. 네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했다. 그러나 네가 고난 가운데 있고 위기 만나고 병들고 힘들었을 때,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가다니라.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내 발자국.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보혜사 성령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이걸 자꾸 의식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외로울 때도, 위기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늘 의식적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불신앙, 염려, 두려움 없애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언약의 혈통,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잘못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그냥 지향을 때리고 계속 축복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언약을 중히 여기는 혈통,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혈통, 예배 속에 있는 혈통이 되어서 언약 성취의 축복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언약 밖의 혈통과 언약 안의 혈통을 분명히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언약 밖의 사람이요 이방인이요 약속 외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고 접붙임이 돼서 아브라함 후손이요 축복의 자녀로 부르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언약 전달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237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후대를 살릴 영적 대사로 부르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사람 24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4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모든 축복을 가져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저 끝이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이 약속이 현장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약속 밖의 자녀였고 운명 속에 묶여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 영을 주시고 접붙임 받아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축복의 자녀로 부르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언약 붙들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선 축복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